오늘 설교는 사랑이 없으면입니다. 오늘 보셨던 짐 엘리엇은 1927년에 태어났습니다. 1956년에 미국 전역에 큰 충격이 있었습니다. 짐 엘리엇은 이렇게 하나님께 신학교 위튼 칼리지에서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국 땅에 다른 사람이 복음을 듣지 못한 그곳을 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그 노트에 적었다고 합니다. 왜 어떤 사람은 복음을 한 번도 듣지 못하는데 다른 사람들은 2번씩 들어야 합니까?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짐은 그의 아내 엘리자베스와 에콰도르 선교사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가서 1953년에 그 야코노라고 결혼을 하게 됩니다. 1955년에 가을 비행기 선교사 네이트 세인트가 아우카 마을을 발견합니다. 이 아우카 그 인디안 부족은 그 새로운, 그러니까 이방 사람들에 대해서 적대심을 갖고 있어서 특히 남자들을 다 죽입니다. 그래서 아우카 마을을 발견했는데 1956년에 이 1월 8일 날 내려서 비행기에서 내려서 그 전에 이들하고 관계를 갖기 위해서 선물을 줍니다. 그래서 비행기에서 떨어뜨립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직접 가서 선물을 주며 관계를 맺어야 되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5명이 다 창과 도끼를 맞아 죽게 됩니다. 그런데 희한한 것이 보고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총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지 않지만 이제 다른 비디오에 보면 이렇게 합니다. 조그만 아들이 그 다른 선교사 아들이 아빠께 묻습니다. 아빠가 공격을 당하면 총을 사용할 거냐고 이렇게 물어봅니다. 근데 사용하지 않을 거라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들은 나는 구원을 받았지만 그들은 구원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총을 사용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 사건이 있은 다음에 라이프지와 타임지에서 불필요한 낭비인가라는 What a unnecessary waste라는 의미를 제기를 합니다. 그런데 어떤 엘리자베스에게 그 부인에게 기자가 질문을 합니다. 왜 그렇게 낭비합니까? 젊은 나이에. 근데 엘리자베스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낭비라니요. 왜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나의 남편은 어렸을 때부터 이 순간을 위해 준비했던 사람입니다. 내 남편은 이제야 그 꿈을 이룬 것뿐입니다. 이후로 다시는 내 남편의 죽음을 낭비라고 하지 마십시오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면 그 짐 엘리엇이 죽은 다음에 순교 당한 다음에 그 위튼 칼리지에 2학년 때 썼던 글들이 나옵니다. 이렇게 썼답니다. 주님, 성공하게 하셔서 높은 자리에 오르는 것이 아니라 제 삶이 하나님을 아는 가치를 드러내는 전시품이 되게 하여 주소서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질 수 있는, 십자가에서 피를 흘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제가 감히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 부족한 나의 나무 토막 같은 인생에 주여 불을 붙여주셔서 제가 주를 위해 탈 수 있도록 나의 삶을 주께서 소멸시켜 주시옵소서. 이 몸은 주의 것입니다. 나는 오래 사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완전하고 풍성한 삶을 원합니다. 바로 주님과 같이. 그러니까 예수님처럼 죽기를
원합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짐 엘리엇이 죽은 다음에 엘리자베스하고 그리고 선교사 그 부인들하고 다시 아우카족에 가게 됩니다. 그리고 특별히 그 간호하는 것을 배워가지고 그걸 가게 됩니다. 근데 어느 날 이렇게 섬기고 있을 때 아우카 추장이 그 부인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누구이고 우리를 위해 왜 이렇게 애쓰고 수고하십니까? 이렇게 했습니다. 그럴 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는 5년 전에 당신들이 죽인 남자의 아내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여기 오게 되었습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후에 그 아우크족 중에서 그 선교사를 죽였던 한 사람이 이제 그 1992년에 이렇게 빌리그램이 주도하는 그 한 예배에 이렇게 간증을 했습니다. 우리들은 그분들에게서 복음을 받고 하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 젊은이들이 희생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아직도 그렇게 살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분들의 죽음으로 인해 우리들은 빛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오래 살기를 원치 않습니다. 주님처럼 그분들처럼 살기를 원합니다. 라는 것입니다. 짐 엘리엇은 많은 사람들이 얘기한 것처럼 웨스트 인생을 낭비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36년이 지난 후에 1992년 6월 11일 날 그 와오라니 우림 지역의 외딴 마을 티네토에서 감격적인 신약 성경 봉헌 예배가 드리게 됩니다. 75명의 인디안이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 중에서 3명은 죽였던 그들 중 3명은 기독교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목사로 섬기고 있는 사람도 있었고요. 그리고 지금 뱃속에 있던 짐 엘리엇 아들은 그곳에서 목사가 돼서 섬기고 있습니다. 짐 엘리엇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결코 놓치지 말아야 하는 것을 얻기 위해 언젠가는 놓아야 할 것을 포기하는 사람은 현명한 사람이다 라고 얘기했답니다. 그 의미는 무엇이냐 하면 이제 하나님이 주신 이 육신을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미랄이 돼서 썩어서 열매를 맺는 그런 자가 되기를 원했다고 합니다. 오늘은 사랑이 없으면 이라는 설교 제목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저와 여러분은 인생의 실패자이며 시간을 낭비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3가지로 봅니다. 신실한 그리스도인일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징과 울리는 꽹과리가 됩니다. 그리고 성공한 목사일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척박한 오지에서 평생의 삶, 희생한 선교사가 사랑이 없으면 자신에게 아무런 유익을 주지 못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지금 우리 공동체는 사랑 가운데 있습니까? 산타크라라 침례교회는 사랑 공동체입니까?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시나요? 하나님과 친밀하고 개인적인 시간이 달콤하신가요? 그리고 지금 이 예배 드리는 시간이 감격적이고 사랑스럽고 기대가 되나요? 그리고 여러분은 이웃을 진실로 사랑하고 계시나요? 전도 선교를 감격해하며 소망으로 여기고 있나요? 오늘부터 3주 동안 사랑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그리고 다음 주에는 사랑이란 도대체 무엇인지, 그리고 3주 후에는 사랑의 영원함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될 것입니다. 먼저 고린도 교회의 배경을 살펴보겠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교회의 분열이 일어났고요. 그리고 십자가의 구원에 대한 오해가 있었고요. 성령의 계시에 대한 무지가 있었고요. 그리고 근친상간의 문제, 또 불신, 법정에 대한 송사, 도덕적인 태만, 그리고 우상숭배에 대해서, 공중 예배의 문제에 대해서, 그리고 부활교리, 특별히 공중 예배에 대해서 성찬의 문제, 여자들의 문제, 은사의 문제, 직분의 문제에 대해서 교회 안에서 많은 분란과 분쟁이 일어남을 보게 됩니다. 아마 고린도 교회는 지금 미국 캘리포니아 실리콘밸리에 있는 교회나 그런 그리스도인들처럼 그런 같은 상황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먼저 고린도 전서 25장부터 이렇게 보면 12장 25절부터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먼저 이걸 설명해야 클리어하게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몸 안에 분쟁이 없게 하고, 분쟁이 있었습니다. 오직 지체들이 서로 같은 보살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그것과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존귀를 얻으면 모든 지체가 그것과 함께 기뻐하느니라. 이제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개별적으로 지체인이라라는 것입니다. 이거 교회에, 예수님의 몸인 교회가 분쟁을 하지 말아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직분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 몇을 세우는데,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대언자들이요, 셋째는 교사들이요, 그 다음에 기적들이요, 그 다음에는 병 고치는 선물과 돕는 것들과 다스리는 것들과 여러 가지 타원어이니라. 모두 사도이겠느냐? 모두 대언자이겠느냐? 모두 교사이겠느냐? 모두 기적을 행하는 자이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지금 고린도 교회의 분쟁으로 인해서 교회가 혼란에 빠져 있음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은사에 대한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자마자 참 희한합니다. 이런 것들을 얘기하면서 바로 고린도서 13장에 1절부터 3절에 사랑이 없으면 이라는 것으로 시작을 합니다. 이 모든 분쟁의 원인이 전부 사랑이 없어서 그랬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13장 1절에 내가 사람들의 언어들과 천사들의 언어들도 말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징과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보면, 그런데 사실은 1절에 보면 지금 이건 초대교회에 있었던 것입니다. 초대교회에만 일어났던 타언어와 방언과 또 그 은사, 그 대언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때 일시적으로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이해하셔야 되는 게 타언어와 방언에 대한 이해입니다. 이건 초대교회 때에, 사도행전교회 때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음을 선포하기 위해서 나타난 잠시 일시적인 현상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오순절주의의 사람들은 이 타언어, 방언을 성령 세례다, 그리고 성령께서 인도하고 계신 증거이다, 그리고 계속적으로 일어나는 성령의 은사이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저희는 정확히 짚고 넘어가야 되는 거가, 이거는 타언어는, 그 대언은 초대교회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서 복음 증거를 위한 일시적인 은사요 현상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클리어하게 알려주신 것은 고린도전서 13장 8절에 10절 보면, 사랑은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되 대언은 있다 해도 없어질 것이요 타언어들도 있다 해도 그칠 것이며 지식도 있다 해도 사라질 것이니라.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대언하나 완전한 것이 오면 그때에는 부분적인 것이 없어지리라. 아멘. 저희는 완전한,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으로 주신 신구약 66권이 완성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이런
그 사람의 언어들과 천사들의 언어들을 할지라도 그런 은사들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징과 울리는 꽹과리가 된다고 얘기합니다. 구원을 받아야 성령의 사람이 되고 그리고 사랑 안에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죄인임을 고백하고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을 믿으면 구원을 받게 되고 새로운 이전 것은 지나가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그런 신비한 사랑 안에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5절에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내가 이르노니 사람이 물러나서 성령에게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라는 것입니다. 이 보면 사랑이 없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구원받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구원받지 못하기 때문에 아직도 어둠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족과 이웃 그리고 지역교회에서 영적인 은사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징과 울리는 꽹과리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이 우선순위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산타크라라 침례교회가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는 사랑 공동체가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저와 박형제님, 은상이 그리고 다른 리차드임, 모든 임자매님 가정들이 사랑 가운데 있지 아니하면 어떻게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의 사랑을 알 수가 있겠습니까? 먼저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에 우리가 그분을 사랑함은 그분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라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어요.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셔서 우리를 향한 사랑을 당당히 제시해 주셨습니다.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형제자매가 진실로 사랑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형제자매가 서로 사랑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고 합니다. 소리나는 징과 울리는 꽹과리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이 동기가 되지 아니하면 가정과 지역교회가 무너지며 존재의 의미가 없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산타크라라 침례교회가 사랑 공동체, 예수님의 사랑으로 바인드 되지 아니하면 그 어떤 의미도 없는 거가 되어버린다라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에 어떤 사람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자기 형제를 미워하면 그는 거짓말하는 자니 자기가 본 자기의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가 어찌 자기가 보지 못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으리요라는 것입니다. 저희에게는 사랑이 많지가 않습니다. 특별히 남자들에게는 형제들에게는 그렇게 사랑이 많이 없음을 보게 됩니다. 저는 저희 아들이 때로 제 말에 순종하지 아니하면 이놈 봐라. 그래 이놈 네 마음대로 해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저희 자매는 날마다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더욱더 나아가기를 간절히 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산타크라라 침례교회 공동체 안에서 진실로 사랑하고 계십니까? 이것이 교회 공동체예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어떤 영적인 특별한 은사나 그런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묶여져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십니다. 두 번째는 목사가 사랑이 없으면인 것입니다.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대언은 구약시대의 초대교회의 일시적인 은사였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대언 신비 즉 기적과 이적을 영적 우월한 걸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것이 교만이고 분쟁의 원인이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절에 13장 2절에 내가 대언하는 선물이 있고 모든 신비와 모든 지식을 이해하며 또 모든 믿음이 있어 산을 옮길 수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지식의 교리를 알고 사람들에게 감동적인 설교를 하고 세상적으로 성공한 목사, 교회와 목사를 할지라도 그 교회가, 그 목사가 사랑이 없으면, 그 공동체가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사랑이 동기가 되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아닌 게 돼버린 것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를 부르실 때 이렇게 물었습니다. 베드로야,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께서 내가 주를 사랑한지 아시나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내 양을 먹이라 라고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21장 17절에 세 번째 그에게 이르시되 요나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그분께서 자기에게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고 말씀하시므로 베드로가 근심하며 그분께 이르시되 주여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를 사랑하시는지를 주께서 아시나이다 하니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나님의 명령을 지킬 수 있고 서로 사랑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에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명령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을 사랑해야지만 우리가 사랑 가운데 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제가 설교를 잘하고, 그리고 아무리 전도를 잘하고, 아무리 선교를 잘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없는 무가치한 것입니다. 예화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선한 사마리안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내 이웃이 누구이니까? 라고 예수님한테 이렇게 대답합니다. 누가복음 10장 27절에 그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여 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하매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유대인들이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내 이웃은 누구입니까?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누가복음 10장에서부터 10장 27절에 쭉 가다 보면 제사장이 나왔습니다. 제사장이 그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 싹 가다가 다른 길로 갑니다. 그리고 레위 사람들이 오다가 딱 다른 길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선한 사마리아인은 그들에게 그 병을 치유해주고 또 방을 얻어서 그 주인에게 부탁을 합니다. 이 사람을 치료해 주십시오. 내가 돌아올 때에 이 모든 것들을 갚겠나이다 라는 것입니다. 짐 엘리엇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 성공하게 하소서. 높은 자리에 오른다는 것이 아니라 제 삶이 하나님을 아는 가치를 드러내는 전시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얘기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 안에 예수님과 같은 그 사랑의 마음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선한 사마리아인은 어떻게 보면 제사장이나 레위들은 목사 같습니다. 교회 리더들 같습니다. 하지만 누가 나의 이웃입니까? 했을 때 선한 사마리아인을 예를
들어주셨습니다. 지금 진 목사님은 지금 널싱홈에서 지금 치료를 받고 계십니다. 육체적인 거는 많이 나셨습니다. 근데 영적인 거는 많이 이렇게 침체되고 또 울고 하십니다. 저와 우리 가족이 산호세에 왔을 때 예배당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뿐만 아니라 교회 예배당이 없어서 전도 트랙을 만들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6개월 동안 다른 저희와 동일한 인디펜던트 펀더멘탈 베프티스트 처치에 6개월 동안 다녔습니다. 수요일마다 충실되게 다녔습니다. 근데 그 교회에서는 한 번도 산타크라라 침례교회 이곳에 산호세에 한국교회 세워지는 것을 위해서 한 번도 어나운스하고 기도해 준 적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브라더 킴 같이 시간이 되면 브라더 킴 간증과 그리고 점심을 같이 나눠보자고 한 것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교회를 가게 되었습니다. 저는 왜 그러냐면 같은 노선의 교회를 다녀야지 우리 2세들 그리고 영어권 사람들을 같이 공동 사역을 할 수 있어서 저는 그렇게 간절히 사실은 어떤 면에서 지금도 그렇게 원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두 번째 교회 갔는데에도 한 번도 저와 개인적인 거를 나눠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로스 알토스가 저는 어디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후틸 침례교회라는 데가 있었습니다. 처음으로 여기 왔습니다. 근데 진 목사님이 저와 우리 아내 얘기하면서 그러냐고 이렇게 반갑게 맞았습니다. 그 예배가 12시 예배 끝나고 우리 점심 먹으러 가는데 여기 카페 샌드위치 가게가 있었습니다. 같이 가서 밥을 먹습니다. 제가 돈을 원래 미국은 더치페이 아닙니까? 돈을 내는데 내지 말라고 합니다. 두 번째 주였습니다. 또 저를 초청합니다. 그리고 제가 어떻게 왔는지에 대해서 다 물어봅니다. 또 세 번째 주 됐습니다. 제가 돈을 내려고 하니까 No! 완전히 저는 한국 사람 같았습니다. 아마 그분의 마음에는 개척교회라는 목사니까 돈이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됐던 것입니다. 네 번째 주에도 똑같이 합니다. 그리고 제가 다 간증하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제가 예배당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저는 남침례교회 그 목사가 아닙니다. 인디펜던트 펀더멘탈 베프티스트 처치 목사입니다. 그런데 목사님께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Only one God. 이 진 목사님은 사랑이 우선이었습니다. 저는 얼마 만나지 않았지만 이제 이 교회에 온 지가 1년이 좀 넘었습니다. 저는 진 목사님뿐만 아니라 여기에 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얼마나 사랑 안에서 저희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저희 또한 기도해주고 하나가 돼서 사랑 공동체가 됨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성공한 목사라도 1000명, 2000명 있는 목사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산타크라라 침례교회는 사랑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박형제님 가정, 우리 임자매님 가정, 우리 리차드님 가정, 우리 양부치님 가정 모두가 사랑 공동체가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사람들이 사도행전 교회처럼 이 교회에 예수님의 사랑이 넘쳐나는 교회로 이야기합니다. 마지막으로 선교사가 사랑이 없으면 고린도전서 13장 3절에 내가 모든 재산을 바쳐 가난한 자들을 먹이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질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그것은 아무 유익을 주지 못하느니라. 많은 부르심을 받은 사역자들은 안락하고 풍요로운 환경을 뒤로하고 선교사로 헌신을 합니다. 자기 자신의 모든 삶을 바쳐 헌신합니다. 그러나 사랑이 없으면
아무런 유익을 주지 못합니다. 짐 엘리엇은 사역지에서 사역을 하지도 못하고 29살의 젊은 나이에 아우카족 창에 맞아 죽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많은 열매를 맺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사랑이 동기가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총으로 쏠 수도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구원받지 않았기 때문에, 지옥을 가야 되기 때문에 총으로 쏘지 않고 자기 자신이 대신 죽임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유명한 중국 선교의 개척자인 허드슨 테일러를 아시죠? 허드슨 테일러가 선교지에서 있고 이제 안식년을 받아서 이제 고국에 돌아오게 됩니다. 선교사 후보생을 만납니다. 특별히 중국 선교를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근데 허드슨 테일러가 이렇게 물어봅니다. 여러분은 왜 중국에 선교를 가려고 합니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한 사람이 자신 있게 대답합니다. 예, 중국에 있는 수많은 영혼들이 멸망을 향해 달려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가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것이 중국의 영적인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허드슨 테일러가 그 애를 이렇게 100% 만족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미국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네,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합니다. 그랬더니 그렇다면 선교사님은 무슨 동기로 중국에 가셨습니까? 내게 있어서는 오직 하나의 동기밖에 없습니다. 그들을 사랑해서입니다. 라는 것입니다. 짐 엘리엇은 그 아우카족을 사랑하기 때문에 총으로 쏠 수도 있었지만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달리는 것처럼 죽음을 당한 것입니다. 그리고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은 그 동기가 중국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간 것입니다. 오직 사랑만이 모든 것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13장 7절에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라는 것입니다. 사랑이 동기가 되어야지 모든 것을 견딜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 자기 목숨을 버립니다. 짐 엘리엇은 선한 목자였습니다. 아우카족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하늘의 씨앗, 사랑이 씨앗이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 25절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홀로 남거니와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그것을 잃을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을 이루도록 그것을 간직하리라 라는 것입니다. 목사와 선교사는 양을 위해서 죽는 것입니다. 저는 이 산호세에 이 산타크라라 침례교회에 하나님께서 목자로 세워주셨습니다. 저는 양을 사랑하고 그리고 양을 위해서 죽기 위해서 이곳에 세워주신 것입니다. 어버리 퍼스트 베프티스트 처치에 저희 파송교회인 어버리 교회에 저희가 우리 깁슨 목사님 20년 전에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인디안 형제가 술을 먹고 저희가 살던 그 집에 지금 교회 바로 옆에 트레일러에 살고 있었는데 그 술을 먹고 칼을 들고 오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때 그 목사님이 총으로 쏴서 그 인디안은 죽었습니다. 그때부터 인디안들은 교회와 목사에 대해서 답을 쌓게 되었습니다. 물론 정당방위였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은 다 흩어지고 그랬을 때 깁슨 목사님이 일본 선교사를 가기 위해서
왔을 때에 그 영혼들을 보고 지금까지 있던 것입니다. 만약에 그때에 총으로 싸지 아니하고 그들을 품었다면, 지금 엘리야 선교사처럼 했다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은 이웃을 진실로 사랑하십니까? 전도와 선교에 감격하며 소망으로 여기고 계십니다. 신실한 그리스도인이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징, 울리는 꽹과리가 됩니다. 성공한 목사일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척박한 오지에서 평생의 삶을 희생한 선교사라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자신에게 아무런 이익이 없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사랑하고 있습니까? 산타크라라 침례교회는 사랑 공동체입니까?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시나요? 그리고 하나님과 친밀하고 개인적인 시간이 달콤하신가요? 지금 이 예배 시간이 감격적이고 그리고 사랑스러웁니까?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